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않는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일반인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1절에 신령한 자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 4절에 육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신령한 자는 바로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해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일반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지식과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사는 것은 모든 것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것 바로 어린아이라고 해요. 지금 본문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전도의 역할을 하고 사도 바울도 물론 전도의 심혈을 기울였지만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사랑으로 묶은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죠. 가서 전도를 해서 세웠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수년 후에 떠나고 또 다른 데로 또 사역을 갔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그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쓴 거죠. 고린도전서. 근데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를 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세상적인 지식과 관점으로 모든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에게 속한 자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먼 데서 또 세워놓고 근데 수년이 흘렀는데 들리는 소문이 하니까 분쟁이 있다는 거죠. 막 분쟁이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예수 믿고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젖으로 먹였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젖을 먹이잖아요. 밥을 못 먹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젖을 먹였죠. 왜냐하면 그 밥을 먹일 수 없는 수준이 못 되니까. 영적과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밥을 먹이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갓난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저주로 먹인 거죠. 수년 동안. 왜냐하면 밥을 먹이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떠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지금도 밥을 너희들 못 먹이겠다는 거죠. 영적 아이. 영적 아이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난지도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밥을 못 먹여요. 왜? 세상 살면서 모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의 관점과 시각으로 모든 걸 세상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른 사람 또 그리스도파. 교회 분쟁이 난 거죠.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 나엘이 있잖아요. 나엘이 이제 그 외삼촌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와요. 드라빔은 뭐냐면은 그 우상이죠. 신이요 신. 근데 낙타 위에 딱 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아버지가 이제 나반이 뒤지는데 나엘이 안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가 생리가 있어서 내려오지를 못한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다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 해서 만져도 안 되고 깔고 앉아 있는 거 만지들 못해요. 부정 탄다고. 나엘이 딱 그걸 이제 알고 나엘 딱 이제 안장에 집어넣고 앉아 있는 거죠. 참 웃기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야 신. 그래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시 주인.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렇잖아요. 섬기는 건데 나일처럼 신을 깔고 앉아 있어요.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뒤로 나가면서 신을 포켓에다 넣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바로 넣어버려요. 예배 드릴 때만 우리 하나님 하는데 포켓에다 넣어요. 또 다음 주일 나오면서 포켓 꺼내가지고 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우유밖에 못 먹인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해갖고 서로 쌈박질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이제 약 3년 가르치고 떠났잖아요. 들리는 소문에도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쓴 거죠. 근데 그들 보기에는 가령 한 교회 목사님 몇 분 있다. 나는 누구파. 나는 어느 목사님을 따라 이러겠죠.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파.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참 여기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로 했을까. 형제들아. 사실상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형이 되죠. 아무리 나이 드셨어도 늦게 오신 분은 깐난아기죠. 교회도 바로 순서가 있다고 봐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큰아들이든 큰딸이든 순서가 있잖아요. 언니, 오빠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먼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거죠. 같은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똑같은 자녀들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형제들이요. 그래서 누이요, 자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형제들아.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을까? 나도 이제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막 이렇게 해라. 권하잖아요. 권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저는 이제 막 어거지로 좋은 게 먹으라는 거죠. 이걸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만 그렇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키우는 거예요. 뭐 미사여구를 쓰고 아름다운 말하고 이렇게 자기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막 권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 이제 유튜버를 이제 하다 말았다 이제 전하는데 아주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지 권하고 막 헬라인처럼 뭐 미사여구를 쓰고 웅병수를 쓰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전도를 많이 할 때는요.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원 가서 뭐 9일째인가 금식하다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전도가 막 돼요. 나가면 돼요.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제키는데 결국은 따라 나와요. 어느 목사님은 췌장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살 수가 없는 몸에 은혜로 치료받은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하고 나면 뭐 전도예요, 전도. 엊그저께는 총신대 가서 총신대 나왔는데도 총신대 허락도 없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채플 시간인가 허락해서 20분 동안 전도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막 권하고 그거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 태어나게 했잖아요. 자기가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낳은 거예요. 세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소문이 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아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했을까. 형제들아. 사랑하는 말로 지금 권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해서 책망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갓난아기 육신에 속한 자라. 우유로 내가 그전에 너희를 우유로 먹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우유를 먹어요. 좀 있으면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 고기를 먹고 나가서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죠. 영적인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 오면서 그 전에 집사 때 하나님 나 사업장을 주십시오. 근데 저 삼천리 코너 있잖아요. 그 음식점 뭐 사무실이요. 280평이에요. 그게. 그걸 줬어요. 실천을 못했어요. 응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내게 주십시오. 대단한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 땅값이 그때 100얼마를 해서 외상으로 그걸 건물을 쳐서 갚아란 거죠. 머뭇거리다 보니까 6개월 전에 땅값이 500으로 뛰었어요. 평당. 시작만 했으면요. 그렇게 벌었어요. 기도한 대로. 신앙이 어릴 때를 보면요. 하나님 주십시오 줘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주십시오. 지금 고린도교회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우유를 먹는 거죠. 때가 되면 어때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되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불의 재판관과 과부에 있었대요. 달라고 그러지 주시잖아요. 준다는 거죠. 하물며 내일까 보자. 그러나 때가 되어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30, 40살 되어서도 엄마 돈 줘, 엄마가 저쪽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띈 거죠. 그러나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파 바울파 그런데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씨앗을 뿌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고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자라게. 여러분 물을 줘야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자라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우유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자라야죠. 교육을 받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목사가요. 참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말로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못해도 본문 말씀이 딱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집사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요. 아침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본문이 주어지면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이 본문 속에서 응답이 왔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본문 읽으면 성령께서 나의 응답을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농부가 있잖아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어.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심는이나 근데 이 고린도교회는 심는이와 물준이에게 치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농사를 지면서 저도 정말로 해결을 해야죠. 요즘 꽃이 피고 막 난리잖아요. 물나무를 심었고 채소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나무들이 꽃이 핍니다. 근데 영광을 누구한테요? 나무도 하나님이 막 창조했고 모든 봄, 여름, 가을도 하나님이셨고 그 3대 요소 물과 햇볕과 공기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우리가 가오선을 하게 되면요 나무 주변을 파가지고 걸음을 주고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 봄을 주셔야 하잖아요. 꽃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 시각을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은 잘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제 간절한 바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원리가 그래요. 내가 만난 증인,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걸 맛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이것을 전하는 거. 이거 증인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는 역사를 해요. 내가 만나지도 못한 거 지식적으로 전하면요 허공했던 거죠.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가되 하나님이여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신고 물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를 중요시하고 팔을 대가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거죠. 심는 이나 물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근데 우리나라요 심는 이나 물준 이나 같대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심는 이나 물준 이나 때 나중에 상을 받죠. 과일로. 그러나 키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역자들은 심는이나 물준이는 하나님이 상을 줘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내마로. 근데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성령이 가시니까 성자녀. 우리는 하나님 받은 예배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셔요. 근데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받으신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왜냐하면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자면 말씀 증거자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노마세 산제사 드린다고 하죠. 산제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어때요?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무엇을 하나 주시겠어요? 산제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산제사예요. 하나님의 영은 다 계시잖아요. 우주에 계시잖아요. 일초의 빛이 30만 킬로 가는데 몇백억 광년을 가야 우주가 끝이에요. 하나님 우주에 다 계셔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 때 산제사 드린 거예요. 산제사. 여러분의 산제사.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는 와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의 전문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목사로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말씀에 내가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제대로 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려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보이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어찌하여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지금 사람에 따라 이렇게 몸파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를 들어 역사할 뿐이다. 하나님과 사역자라는 같이. 그래 목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동력이에요. 사랑이 동력이에요. 사랑이 동력.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사명보다 저는 강조해도 끝이 없다고 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에게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나요? 복수하지 않죠. 복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도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고 그 형제들한테 오히려 분노를 샀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을 때 그들이 해결을 하죠. 진정한 해결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나를 왜 훈련을 시킨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러나 그 아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장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흔적이 뭡니까? 절대 세상 안 변해요. 참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봐봐요. 참 이게 고린도 교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가정을 이렇게 봅니다. 말할 수는 없죠. 교회 중직이에요. 중직인데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또 손자를 낳았어요. 교회 혼자만 다녀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몸을 아끼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말이요. 아들에 대한 말, 손자에 대한 말,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를 할 때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올 것이며 아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며 아들도 30대 손자가 나올 것이 30대 한 40대 됐나? 손자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예요. 우유를 먹어요. 아무리 10년 100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내가 뭐냐? 아볼로나 지금 나는 뭐냐? 사역자들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고 물을 주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참 이거 지금 시대가요 그런 것 같아요. 눈을 씻고 봐도요 참 그런 사람 드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예수님은 어때요? 원래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통해 가고 오른밤을 지게도 왼밤도 널리되고 겉옷을 가지고 오자 자에 속옷도 주고 바보 같죠?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실천에 옮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봐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별짓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사랑하나입니까?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도둑놈도 그러고 살인자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건데 온전하. 저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본분은 뭐예요?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왼밤 들리되고 속 끄덕까지 주고 바보 같죠? 예수님 사역을 볼까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백부장. 백부장이 직접 박지 않았죠. 백부장이 명령할 때 백부장이 박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요? 두고 보자 아니에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백부장이 뒤집어진 거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라 생각하시오.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 남편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손자 될 수가 있죠. 오른편 왼편 강도요. 막 욕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건 내려라. 그리고 우리도 한번 내려버려라. 막 욕을 하고 떠들어대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죠. 가만히 예수님 그런 말 읽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릴 때요. 사람들이 막 구경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온갖 말 다 하거든요. 우리 이웃집 누구야, 너 어쩌냐, 누구야, 누구 두고 오자, 너 두고 오자, 막 온갖 서운한 말들 늘어나면 그 너무 재밌었대요. 온갖 죽음의 마당에서 온갖 말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수님은 읽질 않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른편 강도가 놀란 거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주여, 주인이요. 그분이 실천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아리마대 교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체면으로
내가 지금 고위관리야, 돈도 많고 부자야. 근데 나사렛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모신다는 건 그런 사람들 보고 이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오라. 모르게 섬기는 거야, 모르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장인데 아이고 개체게 조그만 데가 내가 앉아있다니.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어떻게 하신 걸 보고 사역을 보시고 담대하게 시체를 내려달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회개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설교를 듣고요, 실제 삶 속에서 육신의 행각과 영의 생각이 왔다리 갔다 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요,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군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정말 껍데기일 뿐이에요. 사랑의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알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이 희생으로 여러분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모양이에요. 식상적인 관절 시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흘렸는데도 예배드리고 나가면 세상적인 시각 관점으로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가 변합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천국 가려니 갈 것이 아마 마음의 이루를 삼고 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 이루어져야 그럼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여러분이 죽을 때 후회가 없는 거죠. 껄껄하는 거예요. 사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생각이라 해요. 생각한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여러분과 나의 고난은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언제 죽음이 직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요?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깊이 생각해봐라. 공전하는 새를 보라. 드레페카파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딱 하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 이 상황 어떻게 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은요, 물질 많이 받는 건 명예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평강,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딱 하나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거죠. 삶 속에 적용이 주어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제 육신의 생각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차이점이 딱 로마서 이거예요. 로마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5절에서요. 이게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그 전날에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 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봐요. 육신을 따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영의 일을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23절 4장 24절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끊임없이 싸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육신의 생각, 지식, 세상적 생각하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는 엊그저께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것인가? 말씀이 들어오신가? 평강이 와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찾았을 때, 말씀이 왔을 때 평강이 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해봐요. 평강이 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관점, 시각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아니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성경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무래도 그 분야는 그 분야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이유가 또 그거이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요. 여러분 삶 속에 요셉의 꿈은 뭐예요? 형들의 팔려가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소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기도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가정이 총무가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 최선을 다했어. 오직 소원은 술장관에 보라고 그래. 나는 이런저런 짓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한다. 아버지 집. 아버지한테 가기를 원한 거예요. 술장관 또 가서 또 잊어버렸어. 만 2년이 흘렀어. 요셉은 오직 집에 가는 것이 꿈이야. 기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 이런 것 좀 소원 좀 들어주셔야 하나님. 나의 소원은 목회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심고 물을 주었지만은 성도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신령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꿈이에요. 내가 이게 소망이고 이러면 내가 삶을 해나갔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졌어. 나의 소원은 이건데 요셉은 꿈이 지금 오직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강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주권자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 지금으로 미국.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야. 여러분이 어떤 걸 놓고 기도를 해요.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어떤 곳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요셉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보디발 집에서 경제학을 보이고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워. 왜? 정치범들이거든요.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요.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워서 하나님 쓰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 기도합니다.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요? 하루하루 주어진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신 것인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아들이 떡을 달라면 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되도 않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시면 뱀이야, 뱀. 이거 주면 죽어. 물려 죽어. 안 좋아. 근데 나는 그걸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 너무 죽는다는 거야. 너 지금 부자 되면 교만에 죽는다는 거야. 너 목회가 옛날에 크게 성공했다면 너는 교만에 떨어져서 네가 교주가 됐을 거야. 내가 교주라고 직접 말하지 않죠. 나란 존재를 교만을 드러내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꼭 필요한 좋은 걸로 주기 위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큰일 났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관절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만졌다고 그래요. 어장나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다리가 멀쩡해야죠. 다리는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20년간 칼려를 오는 거죠. 칼제비들이잖아요. 야곱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야곱이 했대요. 도망갈 수도 없어. 다 가족들 먼저 제일 막 뒤에 갔다 있는데 그러고 나서 때요. 이미 틀린 거야. 앞장서가 제일 앞으로 가. 형한테 7번 절을 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다 앞적 엎드려 치라고 또 앞적 절하잖아요. 형이 오는데 다 앞적 엎드려 쩔뚝쩔뚝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꾀죄죄하고 다리는 쩔뚝쩔뚝하고 와서 형한테 와 저런 거. 형은 이제 400명들이 죽이려고 온 거거든. 형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불쌍한 거야 이거. 얼마나 불쌍해 이거. 쌍둥이 같이 컸잖아. 같이 쩔뚝쩔뚝 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또 앞에 와서 또 저러고 또 와서 또 어디 따서 저러고 7번을 저랬다고. 7번을. 형이 마음이 확 바뀐 거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죽이려는 거라. 긍휼의 마음이 싹 있던 거야. 긍휼의 마음. 형을 동시에 끌어안고 그래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 400명이 너의 보디가드가 되리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엉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겸손하게 된 거죠. 하나님 목회하는데 물질 좀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팍 박히게 만들죠. 그로 인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로 인하여 나란 존재의 자존심이 오히려 아무것도 쓰여버리더라고요. 창피도 없어요. 남에는 의식하지도 않아요. 비참한 존재. 불쌍한 거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삶의 원수가 없어지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야곱을 보면서 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를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형 에서에 의해서 야곱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속 하세요. 봉사도 하고 계속 하십시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